제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답답했던 거, 또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이걸 좀 알려줘야겠다, 우리 아이들. 성경을 평생 읽어도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성경이 사실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너무 두껍잖아. 너무 두꺼우니까 이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한 독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여기도 분명히 한 독 못한 애들이 있어, 내가 알고. 매년 신년만 되면, 그래, 원래는 내가 어떻게도 말씀을 한 독 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되면 또 휴식에 들어갔다가 또 마음 잡고 다시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창세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 맞아, 내가 이게 창세기 구약이 너무 어려워. 신약부터 먼저 읽어야 됐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맨날 낳고 그냥 낳다가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그래 또 창세기 한 3장까지 읽다가는 또 몇 달 휴식했다. 또 마음 잡고 또 읽다가 또 낳고 그냥 낳다가 끝나버리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안 봐도 알아.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읽지 못하고 그러느냐. 첫째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이 흐름을 몰라서 그래. 성경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드라마 드라마는 말이지 막 그냥 주말 드라마 막 이런 거 하면 막 주말이 그리워가지고 못 견디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그냥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하고 말이지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첫째는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뭔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뭔지, 또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제 제가 오늘 내일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가르쳐 주겠지만 충분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성경이 쉽고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다 집중해서 이걸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정 졸리면 뒤로 나가서 서란 말이야. 자꾸 눈 감고 껍벅거리지 말고 나가. 뒤로 나가서 서서 들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성경은 여러분이 몇 권인지 알잖아, 그렇지? 몇 권? 66권. 신약은 몇 권? 구약은 몇 권?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없나? 그 3, 9, 27 하면 되잖아, 그치? 그거는 다 들어서 알지, 주일학교 때.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럼 성경은 우리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음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양식이잖아. The bread of life.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는지 시편 19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도 더 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율법, 성경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먹을 것을 주면 살아나듯이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확실한 증거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둔한 자, foolish, 이런 어리석은 자가 와이즈하게 된다. 고린도 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게 어디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것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환경을 초월해서 담대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시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길에 있는 동전 다 죽고 여기서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벌써부터 눈 감고 있는데 쟤 누구야? 눈 똑바로 떠. 졸지 말고 이제부터 눈 감으면 내가 불러서서 내보낼 거야. 이거 잘 들어.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들란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굶주림 갈증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크게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온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다. 구원의 길이 이 말씀 안에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근고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한단 말이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극단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를 붙잡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 이건 뭐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 처음 하지 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시편 119절 105절에 보면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아무리 이렇게 완벽한 발음으로 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국말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야. 어두운 데서 빛이 없이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갈 수 있겠어? 가면 떨어져 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덕이란 말이야.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비춰주고 인도해 주시는 덕이 내 길의 빛이란 말이야. 빛이. 나를 이끌어가는 빛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앞으로 좀 가서 좋은 애들 옆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뒤로 가야 되겠다. 나도 움직이지 마요. 자, 나도.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꿀보다도 더 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냐. 첫째는 우리가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못 깨달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전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나가도 되냐? 이제는 그럼 나가야지. 내가 한 발 더 가야지. 안 좋을지. 성경은 도대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냐. 좀 쑥스럽네 가가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게 쑥스러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쑥스럽지만 요 앞에 주로 좋은 놈들이만.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히 살아야 될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험 있는 자로, 더러운 자로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뉴질랜드에 우리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여러분,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시민권을 심사할 때 보면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조사하는, 한국의 폴리스 레포트 가져오라고. 폴리스. 도대체 한국에 있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뛰어다녀야 돼. 폴리스 레포트. 거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 죄인이다 이러면 뉴질랜드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뉴질랜드 시민권 받으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 네가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에 언어를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느냐. 벙어리처럼 그냥 있으면서 맨날 길 잊어먹어가지고 경찰이 데려다주고 맨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나라에 이거 치명적인 암 같은 존재란 말이지. 도대체 네가 영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테스트해요. IELTS 지금 6.5야. 6.5. 6.5를 패스해야 돼. 근데 6.5를 붙는다고 해서 뭐 다 영주권을 주는 건 아니지 또. 내가 IELTS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 한국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 IELTS 봐서 영주권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손꼽을 정도야. 근데 나는 또 이 내 자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뭐 자랑이긴 하지만 나는 일평생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나는 영어 학원에 가서 이 영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나 나이 40이 넘어서 IELTS가 뭔지도 몰랐어. 나는.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IELTS를 붙어야지 생각해가 IELTS가 뭔지도 모르고서 내가 시험을 봤단 말이야. 당연히 시험 보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시험이냐. 나는 뭐 토플
또 아주 좋은 점수를 예전에 받고 했는데 나 이 IELTS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 이건 내가 도저히 파스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포기하고 너무 편안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 한 번에 그냥 파스해버렸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IELTS도 붙는다 이 소리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근데 왜 갑자기 IELTS가 나왔냐. 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최소 IELTS 6.5는 돼야 된다. 또 그것만 가지고 되냐? 아니잖아. 정말기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 나라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돈 얼마 있느냐 다 따진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적어도 이 사람은 이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은 있어도 우리 뉴질랜드에 피해를 안 주고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이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에 자신을 맞추려고 영어 학원 다니고 기술 배우고 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매뉴얼. 이 조건대로 니네들이 살아라.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자, 하늘의 시민으로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네 자신을 고쳐서 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 성경의 핵심은 읽어보면서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이건 내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이 구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모습은 뭐냐? 인간의 모습은 뭐냐? 성경에서 끝없는 배반,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 인간의 끝없는 배반의 역사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 역사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역사란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약을 먼저 할 텐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르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은 또 반대로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관계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끝없이 배반해서 결국은 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의 인간들을 위해서 누군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이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신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끝없는 배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역사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가장 짧게 알려주고 넘어가고, 구약을 이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야.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선택했어.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이 하와라는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 여자 때문에 그냥 쫓겨나고 말이지. 근데 인류 역사에 보니까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게 여자들이라 이 소리야. 만약에 여자가 없었다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만약에 여자과 아담만 있었다면 뭐 지금도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겠지. 어쨌든 여자를 조심해야 돼. 형제들 정신 똑바로 차려. 여자들 꼬임에 넘어가면 인생 끝난단 말이야. 이 여자 자꾸 선악과 따먹자 그럴 때 그냥 갈비뼈를 가지고 두드려 패야지.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이게 사가지 없는 게 그냥 귀샤대기 때리는 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어쨌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돼. 아담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여자를 못 다스린 이 쪼다 같은 하와를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린. 내가 이 살아보면서 제일 쪼다 빙신이 뭐냐면 가정을 못 다스리는 이 남자가 가정을 못 다스리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분명히 남자를 주시고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체계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어느 조직이든 체계가 무너지면 끝나요. 보스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보스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 조직이 돌아가지. 직원들이 보스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외국에 와서도 그거 하나 끝까지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야. 누가 내가 결정해야 될 걸 지가 결정하려고 끄떡거리면 나는 용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가정도 그래. 첫째로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갈빗대로 죽도록 때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또 아내가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으면 이 아내도 죽도록 때리든지 뭐 어쨌든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인류의 비극의 역사가 어디 시작했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하죠? 너는 다스리라고 그랬거든. 다스리라. 다스리라. 모든 걸 다스리라는데 다스리지 않고 지배를 받다 보니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지배해야 될 때는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죄악을 우리가 다스리고 죄악을 지배하고 이걸 안 하고 죄의 컨트롤을 받게 되면 끝난단 말이지. 어쨌든 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서 비참하게 되고 자기의 피땀 흘려서 일해서 수고의 대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여자는 또 해산하는 그런 고통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컨트롤 하시라고 하는데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리젝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성경에 분명히 보면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후회가 나타나요.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한탄한다. 내가 이 모두를 지면에 설어버리겠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잖아. 인간을 다 쓸어버렸어.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논쟁을 하려고 그러지 마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이제 신약에 이제 공부하면서도 보면 많이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뭐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 그것만 파악하면 돼. 자, 여기서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냐. 내가 이제 젊었을 때에 우리 젊은 애들끼리 토론하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해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은 분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계획해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거의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something 실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무슨 완전하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논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판단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내가 깨달아지든 내가 내 생각에 이치 안 맞다고 생각이 되든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여야지. 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성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성령이 하나가 됐냐.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혼돈이 와가지고 어느 날 바닷가를 이렇게 석양이 질 무렵에 거니는데 모래사장에 어떤 꼬마가 하나가 모래사장에서 쪽박을 들고 조그만 쪽박을 들고 계속 바다에 물을 퍼서 이 모래에다가 자꾸 붓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성 어거스틴이 물어봐요. 얘야 너 여기서 무슨 짓 하냐 했더니 제가요 저 바닷물을 다 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너무 기가 찼어. 얘야 아스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바닷물을 네가 무슨 재주로 옮겨. 빨리 엄마 기다리는데 집에 가. 이렇게 다 이랬더니 이 아이가 성 어거스틴을 딱 바라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깜짝 놀란 거야. 놀라서 다시 이 아이를 쳐다봤더니 온데간데 없더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쪽박으로 바다를 다 옮기는 것보다 더 심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면서 믿음의 가족인 노아 식구들만 놔두고 인간을 다 쓸어버리잖아.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음의 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노아의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무슨 짓을 했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말이지. 그 어리석은 놈들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 걔들만 아니었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전 세계 언어가 하나인데 그 놈들이 그냥 바벨탑에 올라가지고 그냥 헛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위에서 야 벽돌 하나 올려줘. 근데 위에서 도끼를 던져버리고 그래 한 놈 죽고 또 뭐 야 물 갖다 줘. 근데 그 위에서 막 그냥 저기 쇳가루를 갖다 부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이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에 이 수백 개의 언어로 말이지 갈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종로로 타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국가를 건설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인간의 악함과
거짓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 제2세대를 데리고 정말 때묻지 않은 새로운 신세대를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또 타락하고 또 병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고 말이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뭐냐? 사사 통치야. 사사를 세워서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들이 사사 싫다고 말이지.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악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너희가 정 그렇게 원하면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돼. 지금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으로 오다가 바로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에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려져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져. 자, 북쪽 어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누구 때에? 로보암 때에. 로보암 때에 북쪽은 베냐민 지파, 아니 저기 남쪽은 유다 지파인데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만 남고 북쪽에는 10지파가 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누가 거기서 왕이 되는 거야? 여로보암이 된단 말이야. 여로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신복이에요. 건축을 담당했던 신복이었는데 방귀를 들고 나라를 쪼개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지파 두 개.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내가 왜 지금 이 설명을 짧게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약을 못 들어가. 잘 들어 똑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제단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써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하게 멸망해요.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받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앗 도시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렸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모든 포로들을 보내가지고 섞어가지고 호남 민족을 만들어버렸어. 호남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완전히 말살했단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그 땅이 어디가 됐냐? 사마리아가 된단 말이야. 알아? 내가 잘 들어 너희들. 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개로 취급해. 사마리아 사람은. 자, 그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138년 뒤에가 보면 BC 587년에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저 에스겔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도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시키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뿌리를 보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 다윗에게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를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유다 민족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해. 70년 뒤에 그때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장 거기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 여러분이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에스라만큼 구약에서
모세와 견줄 만큼 위대한 사람, 에스라와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재건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포로 잡혔다가 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돌아와야 될 민족이 결국은 또 거기서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지, 악을 행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말라기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란 말이야. 말라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 시간이 2번 있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 그거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포로 살 때 400년, 그리고 이 말라기 때 마지막으로 앞으로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하시고는 침묵기로 들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자, 이제 구약은 요거야. 구약은 뭐냐면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반. 이 정말 놀라운 거야.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이야, 배신.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이 조금만 하나님 섬기면 그냥 복에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직접 싸워주시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 보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몽둥이로 그냥 막 두드려 패서 비참하게. 그러면 구약 역사 전체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다 얻어 터지는 역사.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구약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2000년 역사 동안 매 맞는 역사밖에 없어. 매 맞는 역사 얼마나 비참한지.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고 자식이 팔려가고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결혼한 약혼자가 남에게 끌려가서 팔려가고 말이지. 그렇게 비참한 그런 매를 맞는 역사가 다 구약에 끝없이 끝없이. 난 그걸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얼마나 매를 맞아야지, 도대체 얼마나 매를 맞아야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나. 난 지금 그게 하나 내 마음의 퀘스천이야. 어디까지 매를 맞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나.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같이 움직였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야. 계속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직접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항상 그들 앞에 기적을 보여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끝없이 기적을 끝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없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퀘스천, 어디까지 매를 맞아요? 어디까지 매를 맞아야지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나. 그리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는 예전에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똘대가리 같은 놈들이 있나 했더니, 그런데 사실은 내 자신을 봐도 똑같아. 하나 다를 바가 없어. 하나 다를 바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다는 게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겠지. 여러분 잘 들어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뭐냐? 바로 구속의 바로 절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 스스로 아무리 맷때리고 가르치고 해도 도저히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냐,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너무나 유명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은 바로 이 구원의 결말을 보여주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셔서 결국은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죄값을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그 죄값을 양의 피로 정가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끝없이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럼 평생 도대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나?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뿐이야.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속죄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보냈어요.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담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 그 죄값을 다 전가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복음이란 말이야. 성경의 핵심이야. 복음, 바로 구원의 역사.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섰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를 잘 찍어봐. 자, 신약. 자, 신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준 그 시대적 상황을, 자, 예수님이 신약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도대체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느냐,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누구에게 지배를 받았다고 그랬어? 아까 누구?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바로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란이야. 이란. 페르시아. 그 아까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야. 이라크.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바로 메데바사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페르시아인데 이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몇 년간 통치를 받냐면 100년간 통치를 받지. 200년간 통치를 받고 이 바사,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을 받냐면 바로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받아요. 알렉산더가 침공을 해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안타깝게 이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가 이 땅을 점령해서 아들에게 이제 그걸 물려주게 되는데 이 아버지 부왕이 겁사를 해요.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들이 알렉산더가 이걸 나라를 물려받으니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애야. 만약에 알렉산더가 죽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이 완전히 알렉산더 그리스 헬레니즘으로 다 변화돼요. 이 알렉산더가 나이 30에 그만 요절을 해버려요. 그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려고 하다가 요절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통치 아래에 있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부하들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요. 하나는 셀리쿠스고, 이 셀리쿠스는 바로 그 이집트 셀리쿠스 포톨레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요 지역을 지금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셀리쿠스는 이집트가 아닌 다른 지역을 지배를 했는데, 근데 여기 포톨레미가 처음에 이쪽을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누구에게 또 무너갔냐면 셀리쿠스에게 또 넘어가 버려요. 셀리쿠스에게 넘어가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34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이 셀리쿠스가 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 셀리우코 1세는 유대인들에게 우호 정치를 펴줬어. 포로도 석방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허용했단 말이지. 근데 안티쿠스 4세가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압박을 했냐면 핍박 정책을 했는데 안식일을 금지시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금지시키고 자기가 믿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도록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생명인데 그걸 못 견디지. 그러니까 드디어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때에 제사장 가문인 마따디아 가문이 있어. 마따디아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요한, 시몬, 유다, 엘리에셀, 요나단 이런 사람 모여서 마카비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BC 166년인데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유다 국가를 쟁취를 해. 그래가지고 몇 년을 통치를 하냐. 무려 100년 동안 통치를 해. 100년.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100년을 통치하다가 그때는 이제 번성해가지고 어디까지 막 확장을 했냐면 에돔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 자, 그런데 잘 나가던 이 이스라엘이 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로마가 이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BC 37년에 로마에게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언제야?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로마가 침공했어. 몇 년? 이거 모르잖아 이거. BC가 뭔지 아는 사람? BC. 비포 크라이스트 말이야. 비포 크라이스트. 바로 제로운전. 제로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 있다.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7년 전에 로마에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땐 다른 말로 뭐냐?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소리야. 로마에. 가이사 황제가 나오고 그러잖아.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냐? 분봉왕이라고 그래. 분봉왕. 이스라엘 로마에서 지명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로마의 법대로 하던 그 시대였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 탄생할 시기의 역사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알고 이제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총 아까 몇 권? 27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약은 27권인데 그 중에 21권이 바로 서신이야. 서신. 편지란 말이야. 편지. 신약은 거기가 서신이야. 교회에게 특정 개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21개다. 근데 이 21개의 서신 중에 14개가 바울 서신이야. 바울 서신. 그러니까 신약은 거의 바울이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보면 돼. 바울이 다 다루고 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총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다. 그 중에 14개가 바울 서신이고 7개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이거는 일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인데 이 공동서신은 이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일반 서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일반 서신이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 누가 지었냐? 바로 4명의 제자들이 짓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공동서신이 맨 끝에 나와요. 그 앞이 다 바울 서신이야.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그 공동서신은 바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4명이 쓴 7권의 편지가 바로 일반 서신이 된다. 자, 그래서 신약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21권이 서신이다. 서신 중에 14개가 바울 서신이고 7개가 일반 서신이다. 자, 근데 이제 성경 27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첫째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음서야, 복음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다룬다. 예수님의 복음서. 자, 처음에 이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다 같이 해봐. 첫째 뭐? 마태. 그 다음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루는 것인데, 근데 이 4가지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루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뤄요. 주로 이 각 제자들이 본 관점에서 이걸 적는데,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개는 거의가 비슷해. 거의가 내용이 비슷해. 이건 뭐냐면 이 3명의 제자들이 공통된 관점에서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감복음. 여러분이 공감복음이라는 소리 들어봤지? 이 공통된단 말이에요. 공통. 관. 이게 볼관자잖아. 그치? 공관. 공통된 관점에서 본 복음이다. 그래서 이 3개는 공감복음이다. 영어에서는 시납틱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너희들 영어 배우러 왔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데, 시납틱. 시납틱이 공감복음이라는 뜻이야. 시납틱. 잘 들어. 지금 내가 중요한 영어를 가르쳤다. 영어에서 이 syn이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syn이 붙으면 싱크로나이저 뭐 이런 많이 있잖아. syn 붙은. 이건 뭐냐면 with라는 뜻이 함께 하는 거. 함께. together. 싱크로나이저가 뭐냐? 여자들 수영장에서 이 뭐 다리 쭉쭉 올리고 막 똑같이 다리 올리고 똑같은 동작을 함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syn이 붙으면 접두가 항상 함께 한다는,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 옵틱. 이 옵틱은 뭐냐면 본다는 거야. 옵티칼. 옵티칼. 이 안경이 뭐야? 다 이 OPT가 붙으면 다 눈과 관련된 거야. 눈과 관련된. 그래서 이 옵틱은 바로 본다는 뜻이야. 본다는. 그래서 시납틱이다 이러면 함께, 같은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래서 이걸 공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마태, 마가, 누가. 무슨 복음? 공감복음. 이 요한복음만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전혀 여기와 관점이 다른, 그 이 요한복음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주로 예루살렘에 사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영원한 왕으로, 킹으로 묘사해요. 킹.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완전한 사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 요한복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사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이 뭐야? 영어로 복음. 여러분 이게 단어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가스펠이야, 가스펠. 이 가스펠은 뭐냐면 두 단어로 뭉쳐진 거야. 하나님과 스펠이라는 게 합쳐서 가스펠이 된 거야. 이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가스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은 첫째로 네 권은 뭐냐? 첫째는 복음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그래? 서신서라고 그랬지. 서신서. 자, 복음서 4개, 서신서가 21개. 그런데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신약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역사서. 이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구약에는 역사서가 17개나 돼요. 신약은 역사서가 딱 하나야. 사도행전. 역사서는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역사서야. 사복음서와 서신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그리고 이 모든 서신서들은, 특별히 바울 서신서는 전부 다 이 사도행전과 연결이 돼 있어. 사도행전과 연결된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 21개가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야? 요한계시록. 예언서단 말이야. 예언서. 그래서 신약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신약을 찾을 때에 찾는 방법, 무조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건 사복음은 무조건 앞쪽에 있다. 마태복음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계속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조건 사복음서 뒤에 있다. 그리고 사복음서 뒤에는 무조건 바울서신이다. 무조건 바울서신. 그리고 바울서신이 끝날 무렵 되면 무조건 일반 서신 7개가 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예언서가 있다. 요한계시록의 끝이다. 이제부터 성경 찾기가 굉장히 쉽겠지. 이 바울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서신들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쪽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도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일반 서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기가 이제 얼마나 쉽겠어. 자, 요거는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부터 사복음의 핵심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과 또 성경에서 만약에 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쉽게 박히냐면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이게 모든 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랑에 빠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다 시간적 순서로 되니까 머리에 싹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시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사역을 했는지 그걸 이제 알려줄 텐데, 여러분이 요걸 듣고 나면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그림을 보는 것 같이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 들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하냐면, 첫째,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셔서, 몇 번? 3년 계셨으니까 몇 번? 3년이니까 몇 번이야? 유월절은 1년에 몇 번이야?
한 번이지. 그러니까 3년 계셨으니까 몇 번이야? 3번. 이게 정답인 것 같지? 어? 이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잘 들어. 어?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4번을 보내시는 거예요. 4번.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하기 굉장히 클리어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뭐냐면 시간적 6월절이야. 첫 번째 6월절에 어디 계시고 두 번째 6월절에 어디 계시고 요걸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4번의 6월절을 예수님이 보내신다. 자, 공생의 시작에서 4번의 6월절을 보내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자, 성경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자, 이 장소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 갈릴리 사역. 따라해봐. 갈릴리 사역. 그 다음 예루살렘 사역.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의 핵심은 2가지 사역을 하셔서 이 땅에서. 첫째는 다시 따라 말씀 사역. 둘째는 치료 사역. 3년 동안 하신 이 사역의 핵심이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 이 2가지를 이 땅에서 하셨다.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동안 행적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지명을 알아야 돼. 지명을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 예수님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역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 사역 하시는구나. 지금 갈릴리 사역 하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지. 자, 지금부터 이 신약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은 예수님 생애 동안 한 번도 해외 출장을 안 가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 근데 바울은 너무 출장을 많이 갔어. 선교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힘든데 예수님 사역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지. 반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씨. 자, 대충. 자, 내가 이 지도를 그리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뭐냐면 이 지역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거든. 예루살렘. 자, 이쪽이 터키 지역이야. 터키, 소아시아. 나중에 터키 지역이고, 이쪽이 바로 그리스 반도. 그리스 반도고, 이쪽이 바로 이태리 반도인데, 여기는 이제 바울 사역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서 이제 바울 사역할 때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이 와.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때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유다 지역, 이 유다 지역에 대한, 여기는 뭐냐? 여기가 무슨 바다야, 너희들? 지중해란 말이야, 지중해. 지중해고, 여기가 그 유명한 홍해야, 홍해. 홍해고, 여기가 이집트인데,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로 연결이 되는 데인데. 자, 이 신약은 지도가 너무너무 간단해.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알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쉬워. 이 유다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크지가 않아. 유다에는 도가 몇 개가 있느냐? 3개 도가 있어. 우리말로 하면 도. 우리나라에 지금 도가 몇 개야? 8도 강산이라고 하죠, 8도. 자,
자, 지금부터 내가 묻는 질문에 똑바로 손들어. 자, 이 팔도가 남한이 팔도라고 생각해서 손들어봐. 남한이 팔도. 그러면 전체가 팔도라고 생각해서 손들어봐. 이거 안 들으면 이거 뭐야? 빨갱이다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남한만 한번 세워봐. 몇 개인가 지금? 지금부터 한번 해봐. 남한 시작. 내가 볼 땐 남한에만 더 8개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야? 남한에 몇 개야? 9개. 9개? 제주도도 있고. 야, 됐어. 애들 뭐 소망이 없는 건 내가 옛날부터 아는 거. 제주도는 도가 아니야. 알아? 제주도 하니까 도인지 아니고 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는 제주특별자치구야, 그러면. 도가 아니란 말이야. 어쨌든 남북한 합쳐서 우리가 팔도라고 그래. 팔도 강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경상도로 하면 돼. 잘 들어. 이 이스라엘에도 3개의 도가 있다. 3개의 도. 잘 들어. 자, 맨 북쪽에 있는 도가 갈릴리란 말이야. 우리가 내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해서 갈릴리 도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지역이야.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 그 위에는 이방 땅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산이 있어. 헬몬산이 있단 말이야. 헬몬산. 헬몬산이 있어. 이 헬몬산은 해발이 내가 알기로는 2814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 한라산이 1900 얼마지. 2814m의 헬몬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 흘러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오냐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와요. 갈릴리 호수.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단 말이야.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또 무슨 이름이 있어? 하나 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나오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게네사렛. 그 지역이 게네사렛 지역이니까 게네사렛.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거는 굉장히 커요. 남북 길이가 21km 정도 돼. 21km면 굉장히 멀잖아. 그리고 동서가 11km 정도 되니까 바다처럼 크단 말이야. 파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호수란 말이야. 디베랴, 갈릴리,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이거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이 강이 무슨 강이야? 요단강이란 말이야. 알아? 다시 따라가. 요단강. 이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이 내려가서 유다 지역에 또 다른 호수 하나가 있어. 이 호수로 들어가요. 여기가 뭐냐면 사해란 말이야. 사해. 이게 사해가 돼.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야. 물이 고여버려.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다 소금물이 돼버리는데 헬몬산에 흘러내린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간다. 여러분 이 지역을 잘 알아야 돼. 이제 예수님 사역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물이 유다 지역의 사해까지 흘러간다. 근데 이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이 이제 짐작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거리는 호수의 직선 거리는 130km밖에 안 돼. 130km. 알아?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밖에 안 돼. 100km. 너 100km 하면 장정이 열심히 걸으면 하루만 가지. 이틀 걸려.
이틀 하루에 4km 정도 가지 사람이. 1시간에. 1시간에 4km면 야 하루는 가네. 24시간 거의 98km 아니야? 저는 먹고 자야 되냐? 그러면 먹고 자. 그 이틀 너희 걸으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100km 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야? 자, 나사렛인 사람 손 들어봐. 나사렛. 대부분이 다 예수님 고향하면 나사렛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 태어나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이제 두 군데로 나뉘어요.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과 바로 예루살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지명을 알아야 돼. 지명을.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지역인데 이 유다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야. 수도. 정치, 경제, 교육의 수도란 말이야. 이 수도에 예루살렘이 있어. 예루살렘. 예수님의 사역은 사마리아 사역은 거의 없어요. 지나가면서 잠깐씩 하시는 사역이고 주 무대가 이 가버나움 중심.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장 큰 도시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는 그런 농촌 지대에 촌동네 아주 촌동네고 거기서 이 갈릴리 도에서 가장 큰 갈릴리 도청 소재지 정도 된 데가 바로 가버나움이야. 예수님 사역은 갈릴리 사역 그러면 거의 가버나움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원지가 있는 호숫가에 유원지 옆에 잘 발달한 가장 좋은 도시다. 큰 도시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가버나움에는 KFC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시골 촌놈들이 한 번씩 도해지 나와서 장보고 놀다 가는 그런 큰 도시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갈릴리 안에는 어떤 마을이 있고 또 사마리아 안에는 어떤 마을이 있고 또 유다 안에는 어떤 마을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이제 딱 알아야지. 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단 말이지. 여러분 이제 이걸 잘 깨닫고 나면 이제 복음서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아, 예수님 어디를 지나가시는구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내가 이야기했잖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혼혈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갈릴리에서 유다에 살면서 절대로 이렇게 지나가 다니지 않아.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냐? 갈릴리에서 이 사마리아를 일로 와야 돼. 이방 땅으로 돌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돌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수가성에서 우물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대뜸하는 소리가 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하느냐.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전부 다 개로 취급해요.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개 같은 이런 표현으로 나온단 말이야. 개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 자, 갈릴리 지역, 여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어. 이 갈릴리 지역에는 어떤 도시가 있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 다시 따라해봐. 나사렛.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가장 큰 지역인 가버나움. 다시 따라해봐. 가버나움. 바로 호숫가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자, 가버나움.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마리아란 말이야. 누구 어떤 마리아?
이 세상에서 딸을 제일 많이 낳는 여자라고 막달라 마리아. 좀 설렁하냐? 막달라 마리아.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앞에 붙은 게 성이 아니고 지명이야. 너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 하면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가롯에서 온 유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성이 아니란 말이야.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런 뜻이야. 성경 다 그렇게 돼.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그거란 말이야. 잘 들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필요 없고, 자, 막달라.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바로 이 지역이 디베리아라는 말이야. 디베리아. 자, 다 같이 해봐요. 디베리아. 게네사렛. 자, 그리고 가버나움. 자, 나사렛.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 나오지.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이게 바로 나인이란 말이야. 나인성. 자, 여기 나인 해봐. 시작. 나인. 자, 이 갈릴리 지역에 나오는 지명들은 나사렛, 나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게 무슨 기적이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게 뭐야? 가나 혼인잔치. 알겠어? 가나 해봐. 시작. 가나. 자, 여기는 가나, 나사렛, 나인, 막달라, 디베리아, 가버나움. 굉장히 어쨌든 이 지명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명이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야. 왜 그러냐? 잘 보면 내 생각에 세종장에 한번 다녀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가나, 다나, 마바 비슷한 게 많잖아. 기역, 미연, 디엇, 미연, 비연 뭐 이렇게 다 시작하잖아. 자, 가나. 자, 기역자로 시작한 것부터 한번 따라해봐. 시작.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 게네사렛. 이게 다 기역자로 시작해. 그 다음에 고라신. 자, 니언자로 시작하는 거. 시작. 나사렛. 나인. 자, 기역, 니언까지 나왔지. 그 다음 디엇. 디베리아. 미엄. 자, 막달라. 기역, 니언, 디끌, 리얼, 미엄이 다 나와 있잖아. 이 세종이 왔다 갔어. 세종대왕이요. 분명히 우리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어.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거,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만약에 이 복음이 곧 소돔과 고모라에 졌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만큼 탄식한 지역이 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요 가버나움 지역이 복음이 그렇게 잘 안 들어가서. 왜냐, 여기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노는 유흥지역이라 그런지 어쨌든 이 고라신 베세다 지역을 보고 주님이 굉장히 탄식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 이 북쪽이다 말이야. 북쪽. 요 위에는 바로 헬몬산이 있다. 헬몬산이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마리아를 내려와 보면, 사마리아에는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예수님께서 별로 사역을 안 하신 곳이고, 이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일로 들어가지 않는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사마리아는 제일 유명한 게 수가성.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 다 같이 해. 수가성이 있다. 사마리아는 수가성이 있다. 그 외에는 자, 아는 우리 지역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수가성만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 나면, 유다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곳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 많은 지명이 나오고 있다. 첫째, 예루살렘. 따라해봐. 시작.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사해란 말이야. 사해.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 문둥병 환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베다니 문둥병. 자, 베다니.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어디를 거쳐서 가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라는 지역이 나온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마포로 예수님을 장사해준 요셉이라는 어려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시작. 아리마대. 이 아리마대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요빠, 바닷가 옆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요빠란 말이야. 요빠는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런 지역의 요빠. 시작. 요빠. 그리고 강도 만난 곳, 이게 여리고란 말이야. 시작. 여리고. 이 왜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냐?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이잖아.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바로 오지 않고 바로 이 이방 땅을 거쳐서 이 여리고를 넘어오는 거야. 여리고를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강도들이, 산적들이 기다렸다가 이 강도하는 그 지역이다. 자, 여리고.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지리를 아니까 굉장히 재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예루살렘 사역 아니면 갈릴리 사역인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시나, 요걸 이제 성경을 보면 한눈에 너무너무 재밌게 들어온단 말이지. 재밌게 아주 들어와요. 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또 이어서 할 텐데,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어. 자, 눈을 감고, 자, 첫째로 몇 개 도로 구성되어 있다. 맨 북쪽에 크게 시작. 중간에 맨 밑에 유다. 자, 지금부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를 하나씩 된다. 자, 첫째 가버나움. 둘째 가나다라로 해. 그럼 너희가 외우기가 쉬워. 알아? 첫째 가버나움. 둘째 가나. 갈릴리 있는 뭐 도니까 놔두고, 자, 고라신, 게네사렛. 그렇지. 호수. 또 가에 또 하나 있잖아. 가에 가나 있잖아. 가나 혼인잔치. 가나. 다시. 자, 기억자부터 한번 해보자. 시작. 알겠어? 평생 있지만 니언부터 시작한다. 시작. 나인. 나사렛. 없어? 없구나. 자, 그럼 디커. 디베리아. 또 없어? 미영. 막달라. 그 다음 비어. 베세다 있잖아. 베세다 있단 말이야. 고라시나 베세다야 예수님이 탄식하는 그게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위치가 어딘가. 자, 가나는 여기야. 여기. 알았어? 가나. 나사렛. 나인. 디베리아. 막달라.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게네사렛. 넌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왜 자꾸 세종대왕이 왔다 갔다 하지? 요 밑에 가다라도 있어. 가나다라 마가사. 가다라 해봐. 시작. 가다라. 자,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는 이런 도시가 있다. 자,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지금 갈릴리 지역에 와 계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다? 수가라는 동네가 있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되고. 자, 이제 넘어와서 유다를 본다. 유다의 이제 대표적인 수도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베다니. 눈 감고 해봐. 자, 다시 눈 감고. 그거 누가 못하냐. 눈 감아. 예루살렘부터 시작. 예루살렘.
기억 안 나냐? 여기는 주로 이영자가 많아. 이영. 아리마대, 여리고, 엠마오 이게 다 이영이잖아. 자, 그리고 여기 유다의 지역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헤브론이야. 헤브론. 예전에 다윗이 임시 수도로 썼던 헤브론 성이 여기 있다. 헤브론. 자, 다시 한번 유다 지역을 한번 보자. 요빠. 이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지. 잘 봐. 요빠. 아리마대. 엠마오. 여기 또 여리고. 전부 다 이영이잖아. 그치? 자, 요빠, 아리마대, 엠마오, 여리고. 요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위치를.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 베다니, 베들레헴, 베다니. 예,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 아까 했고, 루따도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루따, 요빠, 그리고 헤브론.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 유다 지역에 대한 지명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 아, 예수님 어느 지역에 계시는구나, 어디서 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가 바로 요 밑에 지역이 이두메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 그래. 에돔.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출신이야. 에돔 출신인데 저기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됐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지역을 잘 알고 나면 이제 내일 내가 할 텐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야. 그리고 내일은 사실 시간이 뭐 이 하루에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쨌든 많이 짧게 해야지만 구약까지 할 수 있는데, 내일은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필기 도구들 좀 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좀 잘 기록을 해놓고, 내일은 이제 사복음서 끝나고 바로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제 뒤에 서신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네. 너희들 이걸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쉽고 재밌고 그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